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일할 힘과 건강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한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만물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단 불평하며 주신 것보단 없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하였고 나누어야 할 자리에서 더 움켜쥐었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단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기보단 외면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나누어야 할 자리에서 더욱 움켜쥐기에 바빴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슬기다 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슬기다 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길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슬기다 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나슬기다 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강한 사람에게는 무기를 빼앗아 부르트리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부어 넣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실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사망의 어둠을 생명의 대낮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숨쉬는 공기도 저 하늘의 해와 별과 곡식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온유하고 선한 말로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할 조건을 찾는 자는 기뻐할 것들이 따르고 불행할 것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평화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위기와 엄중한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현상이 우리나라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세대 간, 지역 간, 인종 간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도를 넘고 극단적인 대결 양상은 해가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에 애통하는 국민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식이 없어 위기가 아니며 물질이 없어 위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자가 없는 것이 위기라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1월 2일과 9일은 수의동교회 항존직 선출을 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항존직 직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후배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119 총동원 주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행복과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3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온 수능생들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어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실망하며 포기하는 수능생들이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성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하시어 성도들을 섬기며 지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수의동 교회가 안정 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구와 교육부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으로 녹이 가시고 목말랐던 우리 입술을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셔서 새날 새 희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의 정성 어린 찬양으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실 때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담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이런 주일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제가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며 감사한 이유를 적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다 보았습니다. 적어주신 감사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수의동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평안 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 많았습니다. 감사의 이유 세 번째는 가족으로 인해 감사입니다. 자녀, 손주들 시험 합격해서 대학 합격해서 군입대 하게 되어서 군복무 잘 마치고 제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감사의 이유 네 번째는 건강 때문에 감사입니다. 건강 돌봐주셔서 아팠는데 낫게 되어서 수술 잘 되어서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신방, 이사, 결혼, 생일, 장례 등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께서 적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감사의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또는 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유다 왕족 출신이었는데 그러나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어렸을 때 인질이 되어 이 바벨론에 끌려와 살았습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이국 땅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인질로 끌려왔지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구 3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는데 이 다니엘을 포함해 4명 모두가 비록 이국 땅에서의 삶이었지만 참 탁월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시간이 흘러 다니엘을 2인자로 세웠던 왕이 죽고 이후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고관들의 운명이 위태롭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의 신뢰를 받으며 고위직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고위직에 계속 등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은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 1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서열 2위로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나머지 2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 제거 음모를 주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먼저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 뒷조사를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담 거짓입니다.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다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위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됨, 어떤 허물도 없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공직 생활한 지가 거의 60년 이상이 되었을 때인데 그동안 한 톨의 먼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청렴 결백이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악한 2 총리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하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던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법안을 만들고 다리오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간사한 말로 다리오 왕이 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아첨하고 또 왕을 농락했습니다. 이 법안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눈치채지 못한 다리오 왕은 법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 나라 전체에서 종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30일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리오 왕이 판단했고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법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중앙집권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했는데 이 법이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고 왕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다리오 왕은 최종 이 법안에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다리오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참 우리에게 큰 영감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깊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다니엘의 감사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 건강에, 자녀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감사하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합격하고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해지고 행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될 대로 되라며 손을 놔버리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작당했고 자신을 제거하고자 덫을 놓았는데 문제는 이 덫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느꼈을 이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위기 순간에 홀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저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주께 맡기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혹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감사 내용 중에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건강에 위기가 있었고 나음을 입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팠던 육신을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육신의 아픔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큰 어려움, 시련이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몰려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 죄인도 다시 일어나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강하게 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두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후반부만 다시 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 무슨 뜻입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은 마치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던 습관적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국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려서 인질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로 이 습관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가 우리에게도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고 하루에 3가지 정도 매일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또 적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 만지작거리다 잠자는 대신 오늘도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보고 잠들 수 있는 훈련을 매일 하면 감사가 우리에게도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 2개만 나누겠습니다. 한 분은 매달 초에 비슷한 내용으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의심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새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신 축복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달 또 동일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몸에 깊이 배어 있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3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도 감사 일기를 쓰며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감사는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 다 주관하시니,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의 그 믿음의 감사 고백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편이 주님을 만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들, 자부, 손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살아갈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등록한 새 신자분의 감사 기도도 눈길이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 임하여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성전에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많을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사자굴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이 사건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페르시아 온 제국에 알려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길,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위기가 우리의 삶에 덮칠 때가 있습니다. 강구하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얼굴 뵐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그 손못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 위에 감사를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살아갈 용기 주셔서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119 총동원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과일, 채소, 열매 등은 가져오신 것 강단 앞에 본인이 직접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가 이번 주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교회 마당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는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사진존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적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23일 서울 강북노회 제53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이날 현은희 전도사님이 목사 임지식을 받는데 오후 3시입니다. 교회에서는 버스가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전세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25일 가족 등반 대회가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3구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10월 20일 5일 토요일에 제27회기 강북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성중환 장로님 회장으로 취임하시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5, 6, 7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중고청 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소식입니다. 하하호호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만 71세에서 80세 어르신들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고 강원도 철원 고석정 꽃밭에 갈 예정입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마을 섬기미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일 그리고 11월 9일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삽지로 후보자가 소개되었는데요. 장로 5분, 안수 집사 6분, 권사 9분을 뽑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심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귀한 믿음의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시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를 고백할 정도로 감사를 습관화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